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이 멈추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 근데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 요나를 추적하시죠. 요나를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폭풍 속에 배에 탄 사람들은 저마다 막 자신들의 신을 부르며 이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것으로 안 되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를, 폭풍을 가지고 있는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배 밑에서 뭐합니까? 잠자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육체적으로 피로해서 잠을 잔다 그런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영적인 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인생은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는 인생은 내 삶에 찾아오는 이 폭풍의 의미를 해석할 줄 모릅니다.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거예요. 그 폭풍 때문에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타고 있는 때로는 내 가정이, 때로는 어떤 일터의 내 동료가,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본인은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정반대로 이 세상이라는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잠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죠.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얼른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다양한 폭풍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폭풍 속에 있는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폭풍을 멈추기 위해서는 죄의 자백에서 멈추지 말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백에서 멈추지 말고 회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이 폭풍 때문에 선원들이 야, 이 폭풍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그래서 제비를 뽑죠. 덜컥 그 제비가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요나를 추궁하죠. 야, 도대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너 직업이 뭐냐? 그렇게 추궁하자 그제서야 요나는 마지못해 이 폭풍이 나 때문이구나를 깨닫고 그 자신의 죄를 자백하죠. 그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기 때문에 폭풍이 왔구나를 드디어 그가 깨닫고 자신의 죄를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실수했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더 나아가 내가 어떠한 죄를 졌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이 요나처럼 이 폭풍이 분명하게 내 잘못과 죄로 인해 불어닥친 폭풍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폭풍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깨닫죠? 그리고 자백합니다. 자, 그러면 폭풍이 멈춰야 되는데 폭풍이 멈췄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폭풍이 멈추지 않아요. 아니요, 멈추기는커녕 더 강하게 불어닥쳐요. 그게 11절이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이유가 뭘까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는데 왜 멈추지 않을까요? 죄를 자백했는데 그게 뭘로 연결되지 않았냐면 회개로 연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죄의 고백이 반드시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회개가 뭔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들었지만 사실 우리 안에 정말 회개가 뭔지를 잘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죄의 자백, 죄의 고백의 차이를 아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참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성적인 방탕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성적인 죄를 졌어요. 음란물에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건 당연하겠거니와 또 가정 안의 관계가 깨지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죄에 대한 자백이 뭐냐?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부터 멀어졌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의 이 죄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졌구나. 가정이 깨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게 죄의 자백입니다. 그죠? 죄의 자백. 지금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계속 살펴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세상을 향해 다시스로 가는 우리의 그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가려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고 우리를 끈질기게 우리를 다시스로 끌고 가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백은 뭐냐? 이러한 내 안에 우상들이 있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자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백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백은 입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은 내 말의 영역이고 내가 동의하는 영역이에요. 내 인식의 영역이 죄의 자백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좀 더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회개가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써요. 메타노에오. 이 말의 뜻이 뭐냐? 돌아서다. 그림 하나 보세요. 돌아서다. 길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 돌아서다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자백이 말의 영역이라면 회개는요, 어떤 영역일까요? 우리의 행동과 삶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떠한 성적인 죄를 짓고 음란물이 중독돼서 가정이 어려워졌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깨졌구나, 이것이 죄에 대한 자백이라면 거기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죠. 회개의 시작은 반드시 죄의 자백으로 시작됩니다. 그죠? 내가 뭐가 잘못인지 깨닫고 고백해야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자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의 시작이 자백이지만 자백이 반드시 회개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 앞에, 그 다양한 폭풍 앞에 내 잘못이 뭔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자백으로만 끝난다면 그 자백은요, 사실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두지 못해요. 뭘로 이어져야 됩니까? 메타노에오. 회개로 연결돼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멈췄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연결이 돼요. 회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제가 요나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낯을 피해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 세상으로 떠납니다. 그 세상에서 탕자가 경험한 게 뭐죠?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해 버리죠.
그 세상에서 그가 경험한 게 뭡니까? 그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그가 궁핍해져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방인들이 키우는 돼지를 키웠죠. 돼지를 쳤죠.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없는 극심한 굶주림에 그가 처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처럼 그의 인생에 심각한 폭풍이 만난 거예요. 자기 인생의 배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인생의 폭풍 앞에 무엇을 깨닫는가? 누가복음 15장 18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둘째 아들이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를 떠난 내 인생이 비참함이에요. 비참함. 내가 지금 폭풍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의 배가 지금 깨지게 생겼구나. 그걸 깨닫죠. 그리고 뭘 고백하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불어닥친 이 폭풍의 원인이 내가 아버지를 떠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의 자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다는 것만으로 이 비참한 자신의 상황이 바뀌지는 않죠. 뭐가 필요할까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깨달았는데 계속 아버지를 떠나 있다. 내 인생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내가 계속 돼지우리에 있다. 그러면 그 자백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로 연결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죠. 자백을 하고 죄로부터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는 회개가 이 아들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를 떠났을 때 이 탕자에게 주어진 이 거센 풍랑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하게 되죠. 아버지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구나,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은요, 우리 자신을 잘 못 봐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부터 멀어졌구나, 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것은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님께서 벌써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다시 쓰러 가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자백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죠. 은혜죠. 귀한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자백이 뭘로요? 회개로 연결되지 않으면 자백은 뭘로 끝나느냐? 후회로 끝나요. 뉘우침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민으로 끝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임하지 못하는 거죠.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요나는 죄를 자백하는 데까지 성공해요. 10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죠? 이 자백이 회개, 메타노에로 이어지려면 요나가 이 자백하고 뭘 해야 될까요? 돌아가야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여러분, 죄의 자백을 했으면 다시 서야죠. 어디 앞에? 말씀 앞에 서야죠. 여러분, 다시 쓰러 가는 길이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멈췄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뒤가 없어요. 요나는 죄의 자백에서 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그래서 이 폭풍이 내 잘못 때문이구나,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1절,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요나야 돌아와라. 요나야 깨어나라. 요나야 다시 내 말씀 앞에 서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폭풍이 왔구나. 폭풍의 의미도 요나는 잘 해석했어요. 그런데 뭐냐? 죄에 대한 자백도 있고 폭풍에 대한 의미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폭풍을 잠재울 그 답, 뭐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길을 멈추는 자백은 있으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메타노에오, 회개가 없는 요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나의 고집스러움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요, 자신의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탕자는 지금 자신의 이 폭풍이 내 잘못 때문인 걸 알죠. 그리고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길에 그는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해야지 생각하고 그 말을 준비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를 만나면 난 이렇게 말할 거야. 이게 이 탕자의 마음이죠. 나는 이젠 아들로 살 자격이 없어. 난 종으로 살 거야. 내가 아버지께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로 살 수 있어. 그게 아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는 길에 수없이 연습하고 되뇌었던 말을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서 이렇게 꺼내죠. 21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입으로 뱉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자격이 없어요. 종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아들의 반응이었는데 아버지의 반응은 뭐냐면 제일 좋은 옷, 아버지의 옷이죠. 주인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가락지, 이 모든 재산을 팔 수 있는 권한을 가락지로 보여주는 거죠. 주인이 아니면 신을 수 없는 그 신을 아들에게 신깁니다. 야, 내가 무슨 아들이야. 나는 이제 종으로 살 거야. 이게 아들의 마음이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야. 너가 왜 종이야? 너가 나를 떠났을 때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야.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해서 야, 내가 어떻게 아들로 살 수 있어? 나는 종으로 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입혀준 옷을 다시 벗고 돼지우리에서 종살이했던 그 누더기를 다시 입는다면, 가락지를 빼고 신을 벗고 다시 종으로 아버지 집에서 살아간다면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야, 그놈은 그래도 양심이 있네. 뿌듯할까요? 야, 그래도 지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구나. 기특하게 생각이 들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그가 지금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를 떠나 있는 거죠. 왜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요나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잘못인 걸 알지만 그렇다고 요나는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얼굴 피해서 이 폭풍이 왔구나, 그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다시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도망자의 모습이죠. 다시스로 가는 건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게 요나인 거예요. 요나는 여전히 탕자입니다. 요나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죄에 대한 자백은 있고 회개로 연결되지 않는 요나의 모습. 여전히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아.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가 요나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폭풍 보낸 거 아니잖아요. 요나 너 한번 개망신 당해봐라. 너 한번 수치심 느껴봐라. 그렇게 하시려고 요나 제비 뽑힌 게 아니죠.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 요나야.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의 자리로 서라. 이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것이 폭풍의 의미인데 그렇게 된다면 여전히 요나는 폭풍의 의미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답이 아니죠.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요나들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폭풍 앞에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대놓고 다시스를 향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놓고 세상 사람들처럼 외도하거나 쾌락을 쫓아가며 죄 가운데 빠져 살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거하면 잠깐은 좋지만 그게 너무 불편해요. 찔림을 주는 거죠.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죄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폭풍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깨우시죠. 야 정신 차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거기까지라는, 거기까지 딱. 적극적으로 다시스를 향해 우리는 살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사명의 자리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시스라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쳐다보지 않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룩하게 주님 닮고 싶지 않아요. 죄에 대한 자백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릴게요. 그러나 내 삶 전체가 예배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지만 실제로 나머지 내 돈은 다 내 거예요. 교회를 출석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헌신의 자리, 사명의 자리, 저는 죽어도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와 똑같은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중립지대에 있어요. 영적인 회색지대. 다시스도 아닌데 그렇다고 니느웨도 아닌 그 어디 바다 위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요. 폭풍이 지나가면 우린 다시 언제라도 다시스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은혜 주셨죠.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이벤트인가요? 왜 깨닫게 하시죠? 왜 감동을 주시죠? 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죠? 왜 자백하게 하시죠? 간단해요. 돌아섰으면 좋겠다. 요나야, 돌아섰으면 좋겠다. 요나야, 이제 좀 내 얼굴을 향했으면 좋겠다.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아버지를 떠나 후회하며 돼지우리에서 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 폭풍 때문에 불순종한 요나로 그냥 그 바다에 빠져 죽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준 이유가 아닌 것이죠. 자백이 회개로 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바다에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다시스로 가는 삶을 멈추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흔들어서 영적인 잠에 깨어 일어나셨습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스를 사랑하지 않는 것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나만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폭풍은 요나만이 잠재울 수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 폭풍을 멈추려고 세상 사람들 이 선원들이요 기도를 해요. 살려주세요. 멈춰주세요. 그것도 안 되니까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져도 도저히 폭풍이 멈추지 않죠.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잔잔하겠냐? 뭘 지금 말합니까? 선원들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은요, 여러분,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폭풍은요,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요나가, 하나님의 백성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 그 폭풍은 더 흉흉해지기도 하고 폭풍은 잠잠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수많은 폭풍을 우리는 만나며 살아가죠. 그것은 죄로 가득한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폭풍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가난함, 차별, 더 크게는 전쟁, 기근, 이게 다 뭐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 이 죄악으로 생기는 구조 안에서 생기는 폭풍이에요. 작게는 이 폭풍이 부부관계 가운데 나타나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 안에 공동체가 깨지는 이것도 무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 때문에 생기는 작은 폭풍이에요. 근데 이 폭풍을 누가 해결하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요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폭풍 속에서 폭풍만 봐요. 폭풍의 소리만 듣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폭풍 가운데 두려움의 얼굴만 보죠. 탐욕의 얼굴만 봅니다. 이기심의 얼굴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이 거센 폭풍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이 땅의 교회와 성도, 그 요나들이, 우리들이 폭풍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옮겨놨어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다 받으시고 내가 이 성전 가운데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응답하세요. 그게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7장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오늘 요나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야, 너가 사는 그 삶의 자리에 이런저런 다양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 다양한 폭풍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뭡니까? 회개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회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을 고치실 것이다. 폭풍을 잠재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회개를 통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폭풍 속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요나가 잘해서요? 요나가 충성해서요?
요나가 순종해서요? 아니요.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요나일지라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요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 그 배, 그 바다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폭풍은 하나님의 백성된 요나, 저와 여러분이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회개와 돌이킴으로, 그 간구로 폭풍을 멈춘 게 아니죠. 하나님께 다시 얼굴을 향하여 진실된 회개와 순종으로 폭풍을 멈춘 게 아니에요. 뱃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바다에 던져짐으로 폭풍이 그냥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나는 정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저도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저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눈물로 죄를 자백하지만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내 삶을 옮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고백했겠습니까? 근데 마치 그 고백이 부서지는 흙처럼 또다시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폭풍으로 내 인생의 배를 막 흔들면 그때 잠깐 정신 차리다가 주님을 향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 잔잔해지면 저는 또 제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다시 스스로 돌릴 때가 많이 있어요. 자백하지만 회개로 이어지지 않는 저의 인생이죠. 우리들의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끝까지 추적하시며 우리의 영적인 잠을 막 깨우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과 위험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도대체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폭풍이 가라앉을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만 놓고 본다면 도대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질 만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제 인생에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파선을 해도 수백 수천 번 파선했어도 이상할 게 없는 우리들의 인생. 내 살아가는 모습만 놓고 보면 인생의 풍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아야 되는 이 고집스러운 요나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까요? 폭풍이 멈추면 안 되는 인생인데 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을까요? 회개하는 모습보다 회개하지 못한 모습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 비참한 우리 영혼에 왜 주님은 계속해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실까요? 영적 귀머리 같은 우리에게 왜 주님은 매주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주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실까요? 세상 바라보며 영적인 눈은 다 상실한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까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뽑혀나가지 않는 이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을 그분이 다 짊어지시고 불순종한 요나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을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주님의 얼굴 피하여 도망하는 우리의 인생에게 주님 얼굴을 돌리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하나님부터 외면당하셨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모든 재앙이 우리 때문이죠. 제비 뽑혀 모든 수치와 비난을 당해야 할 우리들에게
그 수치와 비난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와 비난을 그분이 다 당하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 복음이에요. 끝끝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은 우리들,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십시오.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영원한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의 바다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은혜의 부유하심과 그 풍성함이 여전히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요나로 살아서가 아니라 주께서 순종하는 요나로 사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순종한 요나로 살아가지만 나의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으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죽음으로 갚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 은혜가 여전히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나로부터 은혜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공로로부터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 다시 일어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로 어떠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다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변함없이 비추시기에 나는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요나 같은 나를 위해 그분이 요나 되셔서 죄와 사망의 바다를 잠재우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